우리가 이 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나의 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그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와 같은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뤄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 따르는 제자들의 꿈인데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이래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마시고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쁨과 보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는 것이 있나요?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쉽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새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기도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꼭 가슴에 담아야 할 이 꿈의 프로세스, 한번 같이 하는 성으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으로 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요.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재능과 좋아하는 부분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는다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을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꿈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요. 기도할 때에 자꾸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꿈을 생각할 때 가슴이 부풀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니 그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자가 되시고 소원을 주시면서 그 꿈을 이뤄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같이 하나님 성을 합니다. 그 꿈은 나를 포함하여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현재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내용들이 혹여나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저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나의 행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살기를 바라시지만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와 같은 모습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나의 꿈을 세울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이 나의 꿈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되지, 이웃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뜨거운 새벽의 찬송과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또한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많이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이방인 중에 로마인이었다. 여러분 그는 로마의 장교로서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처럼 이방인들 중에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에 첫 번째 그 이름이 등록이 되어지는 존재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복받은 자요, 오고 오는 세대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 식솔들, 이웃들까지도 다 초청을 했어. 주의 종 베드로가 올 때에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위로부터 내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시대에 로마인으로서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하고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된 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고넬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주간 기도의 주제인 꿈과 연관하여 오늘 또 말씀이 있는데,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고넬료, 예수로 시작되는 꿈의 완성. 예수로 시작되는 꿈의 완성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꿈과 연관하여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께서는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실 때 막연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막연하게 주신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현실화 되어집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꿈은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꿈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우리 마음에 열심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거기는 아니야, 똑바로 걸어야 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프로세스, 이 과정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격 지어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한 음성으로 할까요? 하나님은 설계사, 예수님은 건축가, 성령님은 관리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하나님은 설계사가 되시고 예수님은 건축가가 되시고 성령님은 관리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명제를 볼 때 그럼 나는 어디 있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이루어져가는 건물인 것이에요. 내가 건물이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관리하시는 건물이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어져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돌이라 그랬어요. 산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건물은 나 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건물을 통하여 유익을 보아요. 시설에 대한 도움을 받아요. 이와 같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산후의 동네의 모습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어떠한 인물인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이요, 로마인이요, 로마 장교요,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그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시대에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그곳에서 그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었고 성찰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의 영향도 받았겠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와 선행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요 애씀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연한 모습 가운데 행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앙을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취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므로 각자 나름대로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여전히 그 잔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주셨으니,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종교심이에요. 둘째는 양심입니다. 이렇게 종교심과 양심을 두신 것은 더 이상 타락하지 말라고, 또 한 가지 종교심을 주신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갈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이 종교의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꿈과 연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무나 필요한 꿈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막연히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침 주님 기뻐하시는 꿈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꿈을 이루며 풍성히 살아가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언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인생에 폭풍우가 닥쳐올 때, 풍파가 닥쳐올 때, 또한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볼 때 피로써 영혼에 심오한 질문들을 그 마음에 되뇌는 거야. 이게 뭐지? 무엇이 행복한 삶이지? 무엇이 삶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와 같은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장교로 직업적으로 한정되었어요. 이웃들을 구제해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예수를 영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살게 되는데, 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니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0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시는 모습인데요, 다음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다음 24절 이어집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음 쭉 점프를 해서 43절 44절 5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세례를 붓게 될 때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도 오지 아니었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그 젊은 선교사들 이 땅에 자신의 민족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니 구원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식솔들과 이웃들까지 초청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확장되었는데, 고넬료 한 사람, 그 가정의 가장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의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성품을 받아서 그처럼 이웃을 구제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자,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빠가 집에서 자,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함께 예배드리자 그럴 때 함께 예배 잘하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엄마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매일같이 행복한 모습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고넬료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만의 온전히 선 가정,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산 이 시대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국의 그야말로 기독교 대학다운 기독교 대학 중에 한동대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한동대를 세움에 있어서 누구를 초대 총장으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청빙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공부하고 석학이 되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가?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들의 한 표상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그의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에 대하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지요.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죄가 없나요? 죄는 어느 곳에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100% 선한 사람은 없다. 그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구나.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같은 질문이 다음에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심플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누군가 죄 없는 자가 그 죄에 대하여 대신 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그 마음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완전히 영안이 열리고 눈이 띄어지는 같은 강한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추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다가 방 안에 있는 부인을 불러다가,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영접 기도를 대신해주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미국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내려두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과학자이지만 그처럼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잘못된 풍조를 변혁시키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일꾼들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학교의 모토를 만들고, 뿐만 아니었죠. 창조 과학계의 전도사로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외치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도 보셨겠습니다만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작은 물질이지만 그 계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 중에 이 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 자, 전에도 한번 나누었어요. 장응복 씨라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병원에서 그의 아내가 되는 평생 함께할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에 근거하여 성실히 살자가 그의 모토였어요. 성실히 살자. 한남동에 작은 의원을 개원을 하고 그처럼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였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타이틀로 신문에 실렸어요. 벌어서 남주자, 113억 기부하고 떠난 90세 의사. 그러니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고 어젯밤에는 그의 그 한동대에 기증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대 학생이 아주 긴 내용으로 쓴 그 내용을 보느냐고 밤늦게까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재산인 113억 원을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한동대에 기부하였습니다.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이 무려 25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러므로 생전에 그처럼 남을 위하여 돕고 나누고 기부하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 부탁을 하여서 이 아름다운 얘기가,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을 소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다음에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셔서 장수의 복을 주셨을까요? 99세의 일기로 그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다 떠나시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 주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1923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평양의학 전문학교를 나와 의사 생활을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 발발 때 피란길에 올랐고, 그리고 한남동의 개인 병원 장의원을 열고 30년간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늘 검소하게 살아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돈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워낙 검소하게 사니까 아버님이 돈을 얼마나 버셨나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의 자가용 한 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말 차가 필요하면 자녀들의 차를 빌려서 타고, 그리고 옷도 아내인 이 김영선 군사님, 여러분 지금 95세가 되셨는데요, 그분 또한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인데요, 아내가 손수 뜨개질하여 떠준 그 옷을 주로 즐겨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재산, 미래 세대를 돕는 일에 준비하고 작정하고 2015년에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원가량을 한동대에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한동대인가? 한동대 표가 배워서 남주자인데 자신의 표는 뭐였어요? 벌어서 남주자. 그 시점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와 같은 뜻으로 꿈을 이루어 가야지. 꿈을 이뤄가는 그 학생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자 할 때 어느 한 자녀도 거기에서 반대하는 자가 없었고, 아버님이 수고하고 땀 흘려 번 것인데 우리가 그 일에 어떠한 도움도 없었는데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저에게 왜 묻습니까? 이와 같은 자세로 하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넬료와 같은, 그러므로 김영길 총장님과 같은 막연하게 선하게 살아요, 그것이면 될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역사심이 진정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구세주로 모신 자, 또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이 꿈을 구체적으로 이뤄감에 있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행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